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6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변함없이 경건회를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존전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참 어지러운 때입니다. 세상의 종착역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순간까지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에스더서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19장, 통일 찬송가 44장입니다. 새 찬송가 19장, 통일 찬송가 44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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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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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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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시은이가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6장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에스더 6장 1절로 14절을 낭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도네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너무 얇아가지고 성경이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일어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 6장입니다. 앞장에서 사탄이 어떻게 하만의 마음에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의 마음에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집어넣었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의 반전에 대해서 오늘 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어떠한 걸림돌도 방해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본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만이 아내와 친구들의 논의하여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나무를 세워놓은 그날 밤, 하만이 악한 일을 계획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위해 다른 한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하여금 밤에 잠이 오지 않게 하셨고 신하에게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하여 읽게 하셨습니다. 일찍이 문을 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모르드게가 고발한 부분을 읽게 하셨고 또한 그 일로 인해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주었는지 묻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에게 높은 상을 줄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5편 3절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단 하루만 지났어도 모르드게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그 시점에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아침이 되었지요. 마침 하만은 모르드게를 목매다는 일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일찌감치 왕궁에 와서 왕을 접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만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요청을 왕이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또한 왕도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는 일에 조급하여 지금 그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가 있는지를 물었지요. 왕을 섬기는 자들이 말하기를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왕이 말하여 들어오게 하고 하만이 들어오자 말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자, 하만은 심중에 말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즉 왕이 은총을 베풀려 하는 자가 바로 나일 것이다 라고 이제 확신을 하죠. 그러면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신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간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바로 나일 것이다. 사람의 교만이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는지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하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존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죠.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극적인 반전이 있죠. 왕이 만일에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면 하만은 바로 모르드게를 목매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지금 하만에게 있어서 간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씨알도 안 먹히지 않겠습니까? 자, 하만은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는 왕의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악하고 교만한 하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된 거죠. 자기를 높이려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큰 수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존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전조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사주를 받은 하만의 계획을 막으시고 좌절시키시고 헛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계획과 정반대되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존귀함을 얻고 하만은 모르드게 앞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의 악한 일을 좌절시키시고 정반대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는 말씀, 성찬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본문이죠.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십니다. 하만이 자기의 당한 일을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안에 세레스가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참 무서운 예언을 하고 있죠. 그들은 과거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유대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고 또한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심을 보아 알았던 거죠. 잠언 10장 24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것은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 하면서도 다윗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만의 지혜로운 친구들과 그 안에 세레스는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 한 내용 그대로 악인은 결국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친구들과 아내의 말이 아직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에 베푼 두 번째 잔치에 빨리 나아가게 되는 것으로 오늘 6장 본문이 끝마쳐지게 됩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그러므로 우리는 하만과 같은 악한 마음을 품은 악인이 되지 말고 악을 계획하거나 또는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은 일시적으로는 세력을 얻은 것 같고 강해 보이지만 필경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악을 버리자고 하였으며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비록 사람이 악해도 또 악인들이 악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그 자신의 꾀에 빠지게 하시고 또한 그의 악한 계획을 좌절시키시고 오히려 정반대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작정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기쁘신 뜻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한 마침내 죽이려 했지만 그 위기에서 벗어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10여 년 동안 그를 죽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도우시고
또한 마침내 그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또 자신도 내일이면 나무에 달려 죽임당할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존귀하게 하심으로 위로하셨고 마침내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살고 모든 계명을 순종하여 거룩하고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임박한 환난의 때에도 여전한 진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예, 새 찬송가 322장, 통일 찬송가 357장입니다. 새 찬송가 322장, 통일 찬송가 357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6월도 벌써 두 번째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또 되돌아보고 또 남은 한 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 6월 8일이었죠, 여러분. 참 역사적인 우리 현월TV, 라이브 현월TV 실시간 소통방송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의 참여와 관심, 그래도 1시간 정도 방송 말미까지 10여 분 정도 남아 계셨어요. 끝내 9명, 8명까지 떨어졌다가 14명까지 이제 회복됐죠. 또 참여하신 성도님들의 지지로 다음 실시간 방송을 이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채널의 라이브 방송의 명칭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 별 고민도 안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부터 목회자의 소명을 받을 때 진리의 파수꾼이 되자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죄는 채널명이 진리의 파수꾼 현월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월 TV잖아요, 저희 채널이. 그래서 이제 그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주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파수꾼으로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원래는 광주 신실한 교회, 즉 신실한 교회라는 이름을 명명하기 전에 파수꾼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실한 교회로 이제 명명을 했다. 그래서 이제 현월TV 라이브 방송 제목은 파수꾼들의 밤 이렇게 정했습니다. 파수꾼은 이제 단수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파수꾼들이죠. 그러니까 파수꾼들의 밤이다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영광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함께 깨어서 잘 이어둠을 방비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파수꾼들의 밤이라고 라이브 현월TV 방송의 명칭을 정했으니까요. 우리 파수꾼이신 시청자 성도님들 다음 방송 공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방송의 텀은 또 일단은 2주로 하면 좀 짧은 것 같고, 당장은 이제 3주 후가 되겠죠. 6월 8일에 했으니까 6월 29일 목요일 9시입니다. 자, 6월 29일 목요일 9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임은 10분 전부터 제가 라이브를 켜니까요. 그거 아시고 그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29일 목요일 밤 8시 50분에 제 2회 파수꾼들의 밤이 열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이제 정규 방송 시작은 9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배도 10분 전에 이렇게 항상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8시 50분까지 딱 입장을 하셔가지고요. 9시에 즐겁게 또 인사하면서 그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방송 관련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공지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6월 29일 목요일 8시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성경교리학교 캠프와 19회 학예 신앙수련회 일정은 정해졌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공교롭게 8월 1, 2, 3 그리고 8월 4, 5, 6 연이어서 한 주를 그냥 다 이렇게 보내는 구성인데요.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워낙 그 기간이 성수기 중에서도 최성수기 휴가 기간이기도 해서 장소 잡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장소가 없겠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방법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별 벽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험악한 시대에 신실한 믿음 잘 지키시고요.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악한 자의 악한 계획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바꾸신 그 주권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고 또한 악한 악을 버리고 또한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고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사 권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까? 주님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 있습니까? 주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참으로 이 험악한 시대에 그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갈급해하며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모든 길을 순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